애굽의 고센 땅이 좋은 이유, 애굽의 고센 땅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나그네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삶 마치 시리즈 같아요. 야곱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일 것 같은데 파라오 앞에 서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30년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참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의 영성이 가장 좋은 시기죠. 그의 고백처럼 실제로 야곱의 삶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형 축복 가로챈다고 형인 척 하다가 형이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치잖아요. 거기서 20년 고생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딸 디나의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요셉도 잊어버리는 사건이 가장 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애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한 곳에 쭉 오래도록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죠. 왜냐하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만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민족을 이루는 목적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그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나그네, 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끄셨냐면 나그네도요 머무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무를 집이 있어야 됩니다. 거처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본향집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나그네로서 거처할 지역 또 집,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 때 애굽에 어디로 이끄셨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센 땅, 고센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물론 야곱이 아들 이 요셉을 다시 만난 것도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또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도 본문이 초점을 맞추는 곳이 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야곱과 형들에게 요셉이 아버지와 재회하자마자 금방 일러주는 말이 파로 앞에 서거든 당신들이 목축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 여기니까 동물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목축을 가증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오면서 나그네와 같은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점 찍어 두신 곳 고센 땅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이게 먼저 요셉이 가서 전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 후에 당신들이 바로 앞에 설 때 내가 미리 그렇게 얘기해 둘 터이니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바로가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소서 하고 모든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짜줍니다. 이게 뭐 나쁜 의도로 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점 찍어 두시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처소가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이, 하나님이 점 찍어두신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그네였지만 단 한 번도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나그네였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이 온 이유도 민족이 되는 거예요. 커다란 민족. 우리 중학교 때 사회 배웠던 거 기억을 더듬어서 국가를 이루는 세 개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죠. 지금 국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다 끝내고 출애굽기로 바로 가면 70명이었던 가족이 몇 명이 됩니까? 50만, 장정만 50만, 뭐 많게는 100만, 200만까지도 보죠. 이제는 민족이 되었어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어디죠? 영토가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시내산 들러서 주권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안정적인 거처가 바로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넘어가서도 고센 땅이 나와요.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고센은요, 인큐베이터 같아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돌아갈 본향 천국이죠. 성경에서는 가나안이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신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고센 땅이라는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은 안정적으로 있는 집입니다. 거처. 여러분, 집이요, 중요하잖아요. 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안정적인 거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요. 저도요, 신대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집이 시골에 있어서 자취를 오래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학교 앞에서 자취를 오래 하고 신대원 입학하면서 그걸 다 정리하고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기숙사에 있는데 집은 시골이고 집은 용인에 있는 기숙사고, 그죠? 그런데 주말에는 교회 사역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요.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역지는 안양이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팔 선교사님과 계신 조대승 선교사님 있죠? 조대승 선교사님 집에 조금 얹혀 있었어요. 하룻밤. 막 냄새 나고요. 조대승 선교사님도 사촌형 집에 얹혀 사는데 저는 그 방 한 칸에 또 하루 저녁 잤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금요일 하루 저녁 자는데도. 그것도 금방 못 가요. 눈치 보여서. 바로 도서관에 좀 있다가 저녁 때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자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먹는 거. 목사님 배려해 주신다고 바로 교회 앞에 칼국수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이제 장부 적어놓고 먹으라라고 했는데 칼국수도 하루 이틀이죠. 너무 질리더라고요. 계속 먹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그 장부를 적는데 깨끗한 종인데 제가 적는 칸을 이렇게 펴니까 바퀴벌레가 한 4-5마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안 갔어요. 그냥 차라리 딴 데서 그냥 사 먹지.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양복 옷 입는 거 뭐 하면서 그 집이 머니까 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하고 안정적인 집이 생기니까, 가정이 생기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가정에서 힘이 나요. 집에서 힘이 납니다. 고센 땅이 그냥 고센 땅이 아니라 텐트 치고 막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 번성할 수 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축복된 땅이에요. 비록 나그네이지만 다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지만 그래도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을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안정적인 거처로 삼았죠. 고센 땅이 왜 하나님이 점으로 찍어주신 그 지역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인도했을까? 고센 땅이 좋은 지역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하고요, 기댈 곳이 필요하고요, 또 육신의 안식처도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뿌리내릴 영적인 공동체도 필요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나그네로서 안정적인 거처가 되는 고센 땅을 마련해야 하고요, 고센 땅이 가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영혼의 안식처를 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려줘야죠.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막 보잖아요. 그냥 뭐 사람 많이 모인다고 뭐 유행이라고 다 따라가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찍어주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번성해야 될 그 땅은 고센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땅을, 그 지역을, 그 거처를, 그 영혼의 안식처를, 그 육신의 안식처를 잘 정리하는데요. 고센 땅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고센 땅은 가족의 기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족의 기쁨.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주제죠. 야곱과 요셉이 20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다시 재회합니다. 가족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해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러니까 고센 땅은 기쁨의 기억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정말 기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슬픔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태원 그 골목이 희생자들 가족이나 그런 지인들한테 얼마나 큰 슬픔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2011년도에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급히 이송하면서 부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동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험 관련해서 그 병원을 다시 한번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병원을 다시 가니까 그때 막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떤 장소, 어떤 지역, 어떤 시기, 어떤 때에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기쁨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쁜 기억이고 너무너무 가족의 재해가 있는 좋은 곳이죠.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28절, 30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 우리 요 뒷부분 30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한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ady to die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죽을 준비가 됐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쁨의 장소가 바로, 기쁨으로 시작한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그곳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쁨의 재회죠. 영적인 재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우리 교회에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기도 제목 이렇게 받으면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믿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요. 그리고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남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함께 소유한 것 이상 나눌 수 있는 즐거움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말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 요셉을 다시 보니까 그 고센 땅이 가족의 기쁨의 재해가 있는 그 땅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영적으로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쁨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하자면 인내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인내, 참아주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고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고, 연민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런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적용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느 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항상 바뀌죠.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형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오랫동안 오늘 본문에도 목축이 나오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목축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축사가 있고 어느 한 시기에는 축사 옆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소들이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4명이 같이 살았어요. 4명이. 막 소 냄새 나는 데서. 그죠? 거기서 막 밥 해 먹고. 그 방 안에 지금 보면 저희 집 아이들 방보다도 작은 그 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엌이랑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좁은데 막 더러운데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살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저희는 목장을 해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집에 늦게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또 일을 많이 시켰어요. 얼마만큼 많이 시켰냐면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도 이제 아버지 어디 여행 갈 때 네가 휴가 나와서 좀 일 좀 해라 막 이렇게 시켰었어요. 아버지 중국 가신다고 휴가 맞추라고. 제가 불효자여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휴가는 나도 나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휴가 맞춰서 아버지 여행 가시라고 하고 내가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도 옳은 감정이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내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지혜예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도 저희 사춘기 시절을 많이 참아주셨죠. 저는 어머니가 참 부러워요. 어머니가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웃으라고 말씀 웃지도 않고 인상파. 저희 어머니가 부러워요. 자식을 잘 키우셨다니까요.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심에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그네의 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힘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정이죠. 제가 어머니가 부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무엘도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사무엘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사직을 물려받긴 했으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늙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신 아들도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조차도 실패한 게 이제 믿음을 전수하는 거죠. 참 그러게서 그게 쉽지 않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야곱은 애굽의 나그네로 왔지만 고센 땅에서 요셉도 다시 만나고요. 정말로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 이런 고센 땅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 그 영적인 재해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이 왜 좋은 땅인가? 이 고센은요, 세상 문화와 한 발짝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센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축을 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고 목축을 해야 합니다. 목축을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숭배하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에이 너희들은 저만치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내륙의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지도로 놓고 보면 변방입니다. 끄트머리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국민 만들기를 잘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왜 좋은 땅입니까? 왜 좋은 땅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의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고센 땅.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 또 야곱 자신이 가진 직업 그 목축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지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랑스러운 목축이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또 육적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그 목장하는 거 굉장히 자부심 가지셨어요. 그리고 목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언젠가 설인데 저희 목장 밑에 바로 목장하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희랑 윷둔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사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가 오셔서 아이 뭐 같이 목장하니까 냄새나도 괜찮지 얘들아. 뭐 저희 이불 덮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옷을 보니까 진짜 여기 막 소똥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막 금방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소똥은 이렇게 보면은 그거 다 지푸라기예요. 예. 괜찮습니다. 막 연료로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냄새나는 직업이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그거 해서 다 자녀들 가르치고 자부심이 있죠. 근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을 만들고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또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거 세상에서 그냥 재밌어서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좋은 땅, 고센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중심부는 유혹이 많아요. 우상숭배지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이 상일동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혼자 살려고 이렇게 천호동 쪽에 가서 이렇게 방도 알아보는데 거기가 너무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번화가여서.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중심부로 모여 들어가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것은 하나님 문화에서 떨어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수요예배 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수요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도 나누는데 요새 교회도 세상의 영향이 아주 막 스며들어서 막 메타버스라고요. 가상의 예배를 드린대요. 가상의 그 예배당 좌석이 있고 그 영화관 좌석 선택하듯이 주일 예배 앞두고 예배당 좌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꾸만 꾸역꾸역 뭐 영혼구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모은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상으로 하고 뭐 인터넷은 전 세계에 있으니까 막 전 세계를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부산에 있는 성도를 온라인 성도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 있는 성도는 뭐 어떻게 신방 받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문화의 영향이 적은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영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앞에를 못 읽었는데 앞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센 땅이 왜 좋은 땅인가? 고센 땅은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안양에서 섬길 때 그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눌 때 들었고 또 마음에 깊이 남아요. 고센 땅이 왜 좋은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까워요. 지도를 놓고 보면 참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은 나그네가 거하는 임시 처소죠.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요, 잠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준비를 말해요. 준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자. 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네. 그래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목사는 3가지 준비해야 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예. 설교 준비. 갑자기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설교 준비. 예. 그리고 이사 준비. 이사해야죠. 사명지를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가 죽을 준비입니다. 죽을 준비. 근데 꼭 비단 목사만 그런 것인가요? 성도들도 그래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바울 따라서 이사합니다. 막 비즈니스 접었다 폈다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사 갈 준비해야 되고. 교회 근처가 가장 좋은 곳이죠. 가까이서 영혼들 섬길 수 있는. 이사 갈 준비. 또 죽을 준비. 죽을 준비도 해야죠.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래서 준비가 다 된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서 보면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준비를 잘하자. 준비를 잘하자. 저희 어머니도 전에도 한번 말씀 중에 나눴는데 저희 아버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보상금을 받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필리핀에다가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단기 선교로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도 거기 가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 뭐 선교여행 가면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잖아요. 또 이제 본인이 헌신해서 세운 그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함이 있겠어요. 막 상기돼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노년에 해야 될 일을 찾았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혼들 돌보고 그런 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VIP, 영혼 구원하는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에서는 VIP라고 말하는데요. 요새 이렇게 VIP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VIP예요. 우리 구원받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겠죠. 또 이제 준비된 영혼들, 그런 영혼들 놓고 그런 준비하는 것, 그것도 너무 좋죠. 저도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면 또 마음에 기대도 있고 또 설레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진우 형제가 우리 전도사님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좁지만 제 목양실에 전도사님 자리도 지금 막 마련하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앉아서 여기 책상이 하나 있고 이제 여기 앉아서 같이 사역하겠구나, 그런 마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영원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누리려고 하면 이게 충돌이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나는 맨날 준비만 하지, 준비하고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진짜는 천국부터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고센 땅이 왜 좋은 땅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땅이다. 또 세상 문화에서 한 발자국 멀어진 곳이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곳이다. 또 준비된 마음이 있는 곳이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센 땅처럼 잘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